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본문을 좀 바꿉니다. 250쪽입니다. 신약성경 250쪽 8장 18절부터 제가 먼저 18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 갑자기 본문을 바꿔서 이 고난에 관한 메시지를 증거하게 되는 이유는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가 다 끝났는데 이원식 형제가 위독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수요일날 기도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데 이원식 형제는 우리 교회를 꾸준히 잘 나온 아주 성실한 젊은 형제입니다. 37살이고 아이가 둘입니다.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작년 연말에 갑자기 몸이 피곤해지고 만성피로 현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가서 체크를 했더니 혈액암, 즉 백혈병이 갑자기 발병했습니다. 그때부터 투병 생활로 들어갔는데 먼저는 혈액에 있는 모든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 치료를 했고 검사 결과 조혈세포가 있는 골수도 암 침투를 받았기 때문에 골수를 전부 바꿔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골수 이식을 했습니다. 골수 이식을 해서 새로운 피를 생산하기 시작하면 원래의 몸하고 맞질 않아서 원래의 몸이 숙주 반응이라 그래서 그걸 거부하는 현상을 일으키는데 이게 강해지면은 골수 이식이 실패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형제의 몸이 거부 반응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서 결국은 골수 이식이 실패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부로 백혈병, 즉 암세포가 다시 활동을 시작하고 지금 현재 코마, 즉 상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불명이고 그 다음에 어제 갑자기 이태영 목사님하고 강남원 권사님이 가셔서 임종 예배를 이렇게 일단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찾아가서 무균실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특별히 허락받아서 옷을 이렇게 입고 들어가서 몇 번 기도하면서 우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강절히 구했는데 참 이런 소식을 듣게 될 때 마음에 많은 생각을 하면서 어젯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좀 바꿔서 성도의 고난에 관해서 오늘 증거하기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16절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는 17절에 보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필수다라고 말하는 거죠. 고난도 함께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가 아니라 받아야만 한다. 필수 과목입니다. 성령을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건 고난을 왜 받아야 되는가를 설명을 17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고난이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과 영광을
정말 담기 위한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을 사용합니다. 정결한 그릇을 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집에 금그릇, 은그릇 여러 가지 귀한 그릇이 있어도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메시지지요.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가끔 해요. 주일학교 설교할 때 여러분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물이 먹고 싶었어요. 부엌에 갔는데 반짝반짝한 금그릇이 있었어요. 그걸 꺼내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그 안에 쥐가 똥을 쌌어요. 그 그릇으로 물을 떠먹을까요? 그럼 아이들이 아니요 그래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나무 그릇을 봤어요. 할머니가 쓰던 것. 그런데 거기는 깨끗했어요. 어느 그릇으로 물을 떠먹을까요? 나무 그릇이요. 그러죠. 맞습니다. 아무리 가문 좋고 머리 좋고 외모 좋고 여러 가지 정말 금, 은, 보석 같은 이런 자질이 좋아도 하나님은 그런 것 보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늘의 보화, 하늘의 영광, 하늘에 속한 온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담기 위해서 제일 먼저 보시는 기준은 깨끗함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준다. 그런데 이걸 고난정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사람을 정화시키고 성화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방식을 쓰는데 맨 처음에 뭐냐면 성령과 말씀으로 두 번째는 고난으로 성화시킵니다. 내면은 내부적으로는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정화시키시고 외부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해 함의 수단이 인생의 고난이다.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고난이 되면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야 영광이 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함께.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함께. 그러니까 고난을 나 혼자 내 의지 내 성격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고난이 되면 인생 살다가 고난당할 때 누구와 함께 받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받으라. 즉 믿음으로 받으라. 그래서 고난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은 연금술이 돼. 인생 연금술. 황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연금술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고난과 영광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영광을 받기 위해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도 고난과 영광은 뗄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약성경의 많은 가르침이 성도들이 고난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그것을 통하여 하늘의 영광이 너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 과목은 고난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17절에서 말한 사도 바울은 18절 이후에 보면은 고난이 세 종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이 18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먼저 고난의 첫 번째 고난이 뭐예요? 피조물의 고난이 있다고 얘기해요. 인간의 고난 이전에 우주 만물 피조물의 고난을 얘기합니다. 피조물의 고난은 뭐냐?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것이고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다. 20절과 21절에서 말하는데 이건 무슨 소리냐면 피조물이 다 붕괴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피조물의 고난이다. 햇빛, 달빛, 별빛도 계속 붕괴되고 있고 천하 만물이 계속해서 붕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주 물리학에서 뭐 질량 불 에너지 불변의 법칙 이런 게 있잖아요.
에너지 총량은 변하지 않지만 그 에너지를 형성하고는 이것은 전부 다 붕괴됩니다. 그래서 물이 정말 그 얼음일 때, 물일 때, 기체일 때 그 에너지는 계속 똑같지만 그 형태는 점점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이렇게 분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물질 세계는 붕괴를 겪지요. 빛도 계속 붕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마지막에 도달하는 것은 어딘지 아세요? 우주에서 빛이?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은 우주의 종말 처리장입니다. 모든 질량이 글러 들어가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주는 붕괴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건 물리학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결국은 붕괴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질 세계는 다 붕괴합니다. 예수님이 종말의 때 일어날 우주 현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태양이 빛을 잃고 달빛이 빛빛으로 변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전에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랬는데 요즘 물리학자는 다 인정을 하죠. 태양 에너지가 다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빛을 잃어요. 왜 달은 어떻게 될까요? 태양빛 반사해서 비춰서 호원한 보름달이 나왔던 것인데 반사할 빛의 양이 줄어드니까 색깔이 점점 어두워지고 붉은색으로 변했다가 빛을 잃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주 종말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재림의 때에 온 우주 생태계가 깊은 붕괴를 겪는 일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주는 맨 처음에 창조됐을 때 하나님의 질서대로 창조되었다가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함께 그 질서가 붕괴됩니다. 그래서 혼란으로 갑니다. 그래서 땅이 엉겅퀴를 내고 그 다음에 이 지상의 모든 생태계의 부조화와 균형이 깨지고 붕괴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원죄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의 피조세계는 인간과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과 서로 엮여있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게 되고, 인간이 사망에 빠지면 피조물도 함께 허무한데 굴복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리고 인간이 구원을 받으면 피조물도 함께 구원받는다. 그래서 오늘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뭐가 나타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해놓고 바로 23절에 보면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건 무슨 소리냐?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다 구원받되 육체가 구원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활체로 변하는 것, 죽지 않는 몸으로 변하는 그때를 기다리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고 우리의 마음은 거듭났습니다, 성령으로. 그런데 몸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몸은 예수 믿는 순간에 으앙 하고 다시 어린애로 태어난 게 아니라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몸이고, 그 전에 감기 걸리던 몸 지금도 여전히 감기 걸립니다. 몸은 여전히 죽음 아래 있고 죄 아래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에 있는 죄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라. 그래서 죄의 소욕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몸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의 감각기관은 세상의 악한 것, 나쁜 것들에 빠른 반응을 하고 영향을 받습니다. 또 우리의 신경계통은 거기에 의해서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 마약, PC 중독, 이런 중독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나쁜 것에 대해서, 악한 죄에 대해서 우리의 몸은 쉽게 반응하고 쉽게 노예화되어지고 쉽게 그 정욕에 사로잡히는 몸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몸이 있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은 고통과 아픔과 생로병사, 질병, 스트레스, 혈압, 심장파열 이런 거 다 겪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몸 안에 있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인식이 아주 명료한 것이죠. 그래서 몸에 있는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몸을 성령께 드려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의 전쟁은 우리의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지체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느냐, 이게 아주 굉장히 강조된 바울의 성화론인데, 이 몸이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체로 변하는 순간에 우리만 변하는 게 아니라 피조세계가 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로 보면 우리가 부활하여 주님 앞에 다시 나타나 심판대에 서고 하늘나라 들어가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죠. 그래서 온 우주 생태가 총괄갱신되는 일이 주님의 재림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우리의 몸이 성량되는 그때 이루어진다. 그래서 피조세계가 지금 붕괴와 혼돈과 이 무질서 속에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피조세가 겪고 있기 때문에 피조세가 신음하면서 탄식하며 그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아침마다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면 아름다운 하루를 주신 것에 대해서 막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 여러분 들으시죠? 참 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이렇게 들어요. 그러나 가끔은 새가 농약 먹고 죽어가면서 신음하고 탄식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게 우주의 생태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소리와 더불어 죄로 말미암아 고뇌하고 신음하는 온 우주의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 이거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즘 그 신종플루가 전 세계로 감염되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성경을 놓고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의사들은 해석하겠지만 저는 성경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이게 우주 질서가 지금 붕괴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세기를 보면 공간들을 만든 다음에 생물들을 다 그 공간에 맞춰서 살도록 창조하십니다. 새는 공중에 살도록 창조하셨고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창조하고 인간과 짐승은 육체에서 살도록 이렇게 창조를 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 살 수가 없고 새가 물속에 들어갈 수 없고 물고기가 하늘을 날면서 살 수가 없게 이렇게 공간에 맞추어서 이 모든 생물체를 창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생물체는 자기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정해준 환경과 공간의 영역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창조하셨어요.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러스도 숙주의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원숭이에 있던 바이러스는 원숭이 몸을 떠나면 죽게 돼 있었습니다. 원래 돼지에게 있던 바이러스는 돼지 몸을 떠나서는 다른 생물체 가서는 못 살아요. 인간 몸에 있던 바이러스가 짐승한테 가면 그 짐승도 짐승의 몸에서 인간 바이러스는 못 살았어요. 이게 숙주의 한계라는 것인데 어떤 바이러스든지 자기가 기생하는 숙주의 한계 안에서 산다는 것이었는데 요즘 이게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돼지에게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한테 오고 새한테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한테 이게 막 인간의 바이러스하고 막 결합해가지고 신종 바이러스가 창궐 하는데 이건 사실 여러분 굉장히 종말론적 상황입니다. 지금 WHO에서 아주 긴장하는 거죠. 이거 인간이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는 생태계에 있는 모든 짐승들에게 있는 바이러스가 다 인간에게 덤비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번 신종플루가 치사율이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강도가 높으냐에 대해서 지금 약하다, 앞으로 커진다, 앞으로 돌연변이가 더 나올지도 모른다, 또 인간 바이러스하고 결합하면서 무서운 것으로 발전할 수 있다, 뭐 이런 예측 때문에 완전히 예측을 못하고 두려워하고 전에 사스라든가 조류 바이러스는 접촉 감염이었는데 이번 건 공기 감염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세요. 이게 왜 왔느냐? 생태계가 창조 질서가 붕괴됐을 때 오는 것이다. 인간의 죄가 깊어지면요, 이렇게 생태계가 무질서와 혼돈 상태로 들어가면서 피조물의 탄식 소리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사회, 우리 시대의 이 모든 위기, 생태적 위기, 이 탄식과 이 썩어짐과 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가, 이 모든 고통을 피조세계는 겪으면서 뭘 기다리느냐? 주님의 재림, 인간이 완벽한 영생의 몸으로 나타날 부활로 나타날 그때, 그리고 그때 피조세계가 원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할 그때를 탄식하며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얘기할 때 인간 개인의 고난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얘기하기 전에 먼저 죄로 말미암아서 고난이 왔는데 이 고난의 영역이 얼마나 넓고 복잡한가, 온 우주적이고 온 생태적인 이런
피조물 전체의 고난이 지금 있다. 이게 죄의 영향이다. 그래서 죄로부터 벗어날 일을 온 피조세계가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들을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고난이죠. 22절, 23절, 24절, 25절 다 읽어볼까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우리도 탄식하면서 뭘 기다려요? 우리의 몸의 성령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삶 자체가 모두 고난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런 표현인데, 우리의 연약함, 육체, 몸을 통해서 오는 모든 죄의 결과, 생로병사, 갈등, 스트레스, 우울증 이런 모든 것, 이것이 바로 몸을 통한 고난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피조세계의 일부로서 몸을 가진 존재로서 겪는 모든 연약함이 바로 성도의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이 고난을 다른 방식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땐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이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면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는 고난으로 바뀌고 우리를 거룩해 하는 고난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고난을 거룩의 고난으로 바꾸는 자세가 필요한데, 이 전환점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차피 고난을 당하되 내 욕심과 죄악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기로 결심하여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런 고난은, 의를 위한 고난은 복이 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욕할 때에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고난, 즉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당하는 고난, 이거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의 이 정말 일상생활에서 겪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 우리의 육체의 생각과 이기심과 우리의 욕심으로 반응하여 짜증내고 고난 때문에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고 행복하게 못 사는 것에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고난은 거룩한 고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온 피조 세계가 함께 기대하고 탄식하는 그 고난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우주와의 연대성을 상실하고 개인주의가 되고 개체주의적 방식으로 나와의 연관성, 내 행복과만 관련해서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타락한 모습이고 이기적인 모습이고, 나의 고난을 우주적인 고난과 연관시키고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관시키면서 이 고난을 주님 앞에 의미 있는 고난으로 다시 재해석하고 신앙의 반응을 보일 때 거룩한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고난에 대한 자세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난을 당할 때 두 가지 일어난다고 이야기해요. 첫째는 탄식이라고 얘기합니다. 22절 피조물이 탄식한다. 23절 우리도 속으로 탄식한다. 성도가 탄식합니다. 더 나아가 26절 다시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사람 다 탄식합니다. 그렇죠? 고난당할 때 끙끙 앓습니다. 그러나 고난당할 때 여기에 성령님의 탄식이 임하면 그 고난은 거룩한 고난이 돼요. 고난당할 때 성령님의 탄식이 일어나면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25절 참음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성령께서 성령의 탄식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짜증내고 자살하고 죽고 싶은 사람들이 견디는 힘이 나와요.
견디는 힘은 뭐냐? 이 고난이 의미 없는 고난이나 억울한 고난이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이 하나님의 고난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고난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줄 영광을 받을 준비를 지상에서 시키신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성화를 위한 고난이라고 여기면은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이 탄식이 거룩한 탄식, 성령의 탄식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고난 후에 영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인내심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 제가 이 탄식과 이 참음에 대해서 한번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연변 통해서 이제 북한 독기를 할 때인데 그때 만주 독감에 걸렸어요. 이거 아주 굉장히 센 독감이었어요. 한국에 약도 없었어요. 열이 막 40도 넘는데 그때는 이제 연변에서 서울로 오는 직항이 없어가지고 연변에서 심양으로 프로펠러 비행기로 왔다가 또 심양에서 이제 프로펠러 시키고 그랬다가 한 2시간 후에 또 다시 떠서 천진으로 왔다가 그리고 천진에서 고속도로로 베이징으로 와서 베이징에서 아시아나항공 타고 들어오는 건데 이 연변에서 눈이 오거나 해서 많이 쌓이고 추우면 비행기 안 떠요. 그래가지고서는 밤새고 밤차 타고 비행기가 안 논다 그런 공항에 기다리고 있다가 밤차 끊어가지고 심양까지 밤새고 와야 돼요. 그래서 심양에서 이제 천진 와야 되는데 열이 나는데 비행기는 안 떠가지고 할 수 없이 열차를 타고 이제 밤차를 타고 나가요. 밤새고. 밤새 열차를 타고 오는데 열이 막 40도 올라가니까 정말 죽게 돼요. 덜덜덜덜 떨어서 끙끙끙끙끙 막 신음이 막 나와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심양에 와가지고 비행기 타고 천진 내서 천진에서 또 북경으로 다 타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오후 늦게 아시아나를 타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이제 드디어 그냥 김포로에서 서울로 오는구나. 이제 살았다. 한국에 가면 병원에 가야지. 이런 안심은 탁 되는데 이게 딱 그 나머지 2시간 있죠. 아시아나의 2시간이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한 이틀 걸리는 거야. 이틀 걸려요. 끙끙끙끙 열이 나는데 잠도 안 오고 쉴 수도 없고 그냥 식은땀 흘리면서 내릴 때만 기다리는데 그 2시간이 이틀 같더라고요. 그때 이 탄식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에 대한 인간의 그 탄식이라는 게 얼마나 깊은 것인가 하는 걸 제가 느꼈는데 제가 이번에 이원식 형제 신방 가서 이번에 그 탄식, 그 고통의 깊음을 봤어요. 바로 한 주 전에 갔었는데 너무 힘들고 뼈마디와 피부까지 전부 아프다 그래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부인한테 이원식 나 좀 안락사 시켜달라고 막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더 깠습니다. 가서 중환자 무균실에 누워있는 두 사람 가서 이태영 목사님 나와 같이 딱 손들고 기도하는데 이제 의사들이 포기를 했으니까 그전에 못 들어가겠는데 막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딱 하는데 의식이 있어 내가 혼자 여보 목사님 눈을 이렇게 끔쩍끔쩍 했는데 문제가 뭐냐 이 친구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눈을 못 떠요. 눈을 잠깐이라도 목사님 왔었는데 보지를 못해. 눈 감고 그냥 온몸을 떨고 있는 거예요. 피부는 새카맣게 됐고 이 정말 사람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고통을 당하는 그 아픔 때문에 막 견딜 수가 없어요. 손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이원식 형제가 한창 아플 때 이제 종교체험, 신앙체험을 하잖아요. 그 병실에 바로 옆에서 조금 살아났을 때입니다. 나왔을 텐데 그 입원실 안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주님을 만나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주님이 원시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시더래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한다고 화장실 바닥에 무릎 꿇고 막 부르짖으니까 네 고통을 안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러셨대요. 근데 그 쉬게 하겠다는 말이 참 묘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그 말을 듣을 때 불안하게 들었어요. 고통에서 쉬게 하겠다는 말이 이게 빨리 불러가신다는 얘기냐 뭐 이런 생각이에요. 그 부인이 허은영 자매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물었다는 거예요. 여보 그때 무슨 느낌이 들었어? 그랬더니 원식 형제는 하나님 나 살려주신다는 의미로 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 알고 그렇게 기도하자. 계속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고통
고통이 너무 심해서 눈을 감고 눈도 못 뜨고 신음하고 있는 그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막 간절히 기도가 나오는데 이 깊은 아픔. 그때 제가 기도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주님, 이 탄식, 이혼식 형제의 탄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탄식하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안락사시켰음을 당했으면 좋겠다 또는 건강한 사람이 자살하고 싶다 막 이런 상황인데도 그걸 믿음으로 견디면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있는 그 모습,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 되면 저는 참 힘들어요. 너무. 제가 그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구로동에서 저와 같이 사역을 했었고 김수행 교수 밑에서 이제 노동관계학으로 석사학위하고 아주 잘 성장하던 형제였습니다. 이 형제가 이제 저 때문에 저하고 신앙생활했고 총각대 와가지고 제가 주례를 쓰고 그랬는데 이 형제가 난 그 노동법 전공해가지고 그분 전문가로 나가기를 원했는데 그걸 안 하고 신학을 하겠다고 자꾸 그래서 합동신학원에 추천을 해줘가지고 저희 학교 후배가 돼서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노동자들하고 같이 오랫동안 생활하고 그러다가 이제 간염에 걸렸는데 이게 어느 순간 간암으로 발전했는데 그걸 체크하는 걸 놓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았으니 이미 돌이킬 수가 없게 됐어요. 의사들이 다 죽는다 그러고 황달이 오고 복수 차고 그러는 상황이 오는데 그래도 살려보려고 제가 막판에는 참 제가 여러 사람 데리고 가서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 기도했습니다. 제 친구 한 사람이 막판에 어쩌다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신유가 막 나타났어요. 인도 선교 갔다가 거기서 그냥 손만 대면 막 병자들이 낫는 일을 겪었어요. 돌아와가지고 막 뜨거워져서 그걸 간증하는데 내가 듣자마자 데려왔어요. 이 친구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둘이 같이 놓고 기도하니까 딱 손대니까 팍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딱 기절한 사람 붙여놓고 앞에 누워놓고 이제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손대자마자 퍽 쓰러지는 걸 보면서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살겠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안 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참 그런 상황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첫째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사람을 살리는 게 뜻인지 불러가시는 게 뜻인지. 근데 하나님의 뜻은 지나봐야 알고 천국 가봐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자꾸 하다 보면 헷갈려서 기도가 헷갈려요.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 오묘해서 내가 그걸 놓고 기도 못하겠다. 내가 아는 것만 갖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겠고 내가 아는 거 한 가지 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많이 봤어요. 저도 한번 제가 기도했는데 페니실린 쇼크로 막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났다고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도 사람 살리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알거든. 그거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고 하나님의 능력은 압니다. 이 사람 좀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이 형제가 안암샘병원에서 마지막 날이었는데 의사들이 다 손들고 준비하라 그러는데도 저는 의사 말 따라서 임종 준비하자고 해야 될지 아니면 낫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모를 때는 아는 것 갖고 기도하는 거지. 저는 임종 준비 안 하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참 신비한 체험을 주시더라고요. 한참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딱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사람 불러가기로 작정했다. 이제는 평안히 보내라 하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족들 보고 하나님이 이 형제 불러가기로 작정하셨다. 이제는 다 임종 준비하자. 다 모였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임종 예배.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임종 예배 설교하고 찬송, 그 형제가 좋아하던 찬송 마지막 다 같이 힘있게 불러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머리에 손 얹고 딱 기도하는데 부인도 같이 손 얹었는데 같이 손 놓고 기도하는데 주기도문 기도 딱 끝나자마자 이 형제가 숨을 크게 후 쉬더니 탁 소천하더라고요.
눈을 편히 감고. 근데 제가 그때 참 기이한 체험을 했어요. 그때 숨이 탁 떠나는데 굉장한 평안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굉장히 신비했어요. 하나님이 이 강 목사를 샬롬으로 영접하셨구나, 평강으로 인도하셨구나 하는 확신이 확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말이죠. 나보다 더 평안한 사람이 부인이에요. 그때 30대 초반이고 애 둘이었거든. 근데 이 자매가 얼마나 얼굴에 평안과 기쁨이 있는지 시집 식구들이 오해하는 판이었어요. 장례식 기간 동안에. 이상하다고, 저도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저도 좀 이상해요. 근데 차마 말을 못하고 있다 한 1년, 2년 지난 다음에 이제 어느 날 제가 만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무슨 상태였느냐 했더니 이 자매 저한테 간증을 하는데 사람들이 참 오해할 만큼 이상한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딱 그 영혼이 떠나는 순간에 자기가 느낀 건 뭐냐면 자기가 첫 아들 낳을 때 애가 막 출산하려고 막 막판에 고통이 있다가 막판에 그 자궁을 열고 애가 나오는 순간에 느꼈던 그 이상한 출생의 기쁨과 그 평안이 있죠. 그게 남편의 영혼이 몸을 빠져나가는 순간에 확 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오늘의 로마서 주석을 하면 잔스타트 목사님 주석에 이런 얘기 나와요. 피조물의 고통, 또 인간의 탄식, 성령의 탄식은 다 해산의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온 우주가 죄 가운데서 신음하다가 마지막에 주님 재림할 때 죄가 다 벗김당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탄생하고 인간이 새롭게 새 몸을 받고 다 일어나고 온 세상이 새롭게 구원받는 그것을 해산이라고 표현하고 우주적 해산의 고통을 지금 기다리면서 신음하는 것이다. 성령을 받아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생로병사와 질병과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은 마치 주님이 재림 때 새 몸을 입게 될 것을 내다보는 가운데서 나오는 고난이기 때문에 마치 어머니가 자녀가 출생할 것을 내다보는 그 영광과 생명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현재 막바지 진통을 이겨나가고 있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성령의 탄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 자매의 간증을 들으면서 잔스타트 목사님 이 주석이 팍 떠오르더라고요. 맞아. 우주적 고통, 메시아적 진통.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이 땅에 잉태하기 직전에 고통을 했던 그 메시아적 진통,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탄식이구나. 하나님께서 제가 돌이켜보니까 그때 그 사모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셨고 저한테 좀 튄 것 같아요. 옆에서 기도하다가. 그래서 제가 간접적으로 아주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어요. 정말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을 했다니까. 순식간에 탁 열리는. 이건 뭐 여자만 아는 체험이지 뭐 제가 압니까? 근데 이 우주적 새로운 출생, 하늘로의 출생, 이걸 여인이 겪는 그 진통, 이게 나의 탄식이 성령의 탄식, 하나님의 탄식과 결합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고통을 견딜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이 임종을 맞이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원식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총을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저녁 임종 예배를 드리고 왔다는 이택 목사님의 말씀 전화를 밤 12시에 받고 참 준비된 설교를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문을 바꿔서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겪는 고난이란 무엇인가. 이제 저와 여러분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행복하고 고난 없이 살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요. 고난 없이 살고 싶으면 빨리 죽는 게 최고예요. 뭔 갖고 있는 동안에는 다 고난이 옵니다.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성령의 탄식이 우리 함께 임하면요, 이 고난은
우주적 고난, 종말론적 고난, 메시아적 고난이 되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되고 거룩한 고난이 되고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그리고 하늘의 영광이 임하고 우리의 죄된 성품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성화의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